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함에 대한 본능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인가에 묶여 있고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매여 있는 분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픽업에 매여 있는 분들은 늘 알람을 맞추고 픽업만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르는 비싼 화초들 때문에 매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집을 오래 비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취미 생활은 생활의 활력소와 기쁨이 되지만 취미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좌우하고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좌우되고 영향을 받고 조정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유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돈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빚 때문에 늘 허덕이고 쫓겨다닙니다. 관계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나와 불편한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늘 피해 다녀야 합니다. 술과 담배, 도박과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늘 죄의식에 빠져 있고 정죄감에 붙들려 있고 늘 불안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또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죄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와 어려움의 결박과 묶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케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 연약함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16절부터 보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은 어두움의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주인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수갑과 착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세 가지 다양한 묶임과 매임들이 어떻게 풀려지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혹시라도 묶이고 매여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지고 자유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났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갈라지고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새로운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목사님께서 7주 동안 설교하셨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인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또 7절에서 보면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시 시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계획하는 일마다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낭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좋은 계획이면, 선한 일이면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일이면, 교회를 위한 일이면, 남을 돕기 위한 일이면 무조건 그 길이 바로바로 열리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다가도 막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전도하다가도 막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막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우리의 계획보다 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잘못하는 일이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자주옷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고 전도의 거점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고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머물러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처소로 가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얼마나 용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점을 쳤고 그의 주인들은 여종 때문에 아주 큰 돈을 벌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여종을 관리하고 감시하면서 이 여종에게 빨대를 꽂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모든 것을 착취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악덕업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무와 강신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 그야말로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눈치와 확률로 때려 맞추는 사람입니다. 학습무는 보통 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집에 대추나무 있죠?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때려 맞추는 사람이 학습무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보는, 또 구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신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맞추는 능력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시퍼런 정말 그 작두 날에 올라가서 진짜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서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으로라도 절대로 점을 보는 것이나 귀신의 힘을 통해서 하는 어떤 것에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말씀에서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귀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처럼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녀는 멀리서부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존재라는 것도 귀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때에 자신들이 멸망당하게 될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바울과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홍보해준다면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몹시 귀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그 여인 안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영입니다. 겉으로는 바른 말과 진실된 정보를 전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 여자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순간 귀신이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묶임은 어떤 묶임입니까? 바로 어두운 권세와 악한 영들에 의한 묶임입니다. 이 불쌍한 여종은 귀신이 들린 것도 불쌍한데 악한 주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귀신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에는 여전히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죄가 통로가 되어서 악한 영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이런 존재적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2절과 23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게 숨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 우리의 연약함을 건들고 우리의 상처를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어둠의 영역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1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종을 붙들고 있는 귀신의 세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붙들고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생각을 뿌리칠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허망한 생각, 우울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두움과 절망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생각, 허망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생각으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 이 허망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생각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습관과 중독된 것이 있으십니까? 깊은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묶임은 어떤 묶임입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묶임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여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그 불쌍한 여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났는데 그들은 그 사실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19절에서 이들이 그토록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 주인들은 귀신에게 묶여서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여종이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처럼 이 여종이 어떻게 망가져 가더라도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봐주기만 하면 자신들은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큰 돈을 벌면서 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귀신에 매여서 귀신의 조종을 받으며 살았던 여종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명도 인간의 존엄성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돈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인생 파탄 내면서까지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물질에 묶여서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를 입양하면 받게 되는 혜택과 지원금 때문에 사랑도 없이 아이를 입양하고 그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붙드는 그 없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서고 돈 때문에 자식과도 인연을 끊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물질에 대해서 묶여 있거나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에 매여 살면,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는 만큼 여러분 부자가 되면, 많은 돈을 벌면 정말 자유로워집니까?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오히려 더 큰 욕심과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자유로워집니까? 더 물질에 매이고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좋은 것으로 미워하지도 않지만 부자를 무조건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물질이 있고 없고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는 이 구체적인 설명보다 오늘은 간단한 원리들에 대해서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물질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을 잘못 선택하여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넉넉할 때도 있고 빠듯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여유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물질의 축복은 쌓아놓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물질은 땅에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은 땅에 물질을 쌓아놓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재정의 원리를 통해서 물질의 매임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부터 보면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다른 종류의 매임과 묶임을 경험한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의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함께하여서 막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치안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옷이 찢어지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매를 맞아서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살갗은 찢어서 피가 나고 몸을 가눌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손에는 수갑이, 발에는 착고가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착고는 죄수들의 그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나무 형틀입니다. 그들은 의로움 중에서 당하는 고난의 매임과 묶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저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도저히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캄캄한 감옥 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은 억울합니다.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소리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할렐루야. 언제 인생의 억울한 매임이 풀려집니까? 언제 의로움 중에 당한 고난 속에 묶여 있었던 착고가 풀려집니까? 언제 굳게 닫혔던 우리의 인생의 옥문이 열려집니까?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인생의 묶임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묶임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드리는 감사가, 기도가 여러분 진정한 감사고 기도입니다. 이 찬양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묶임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의를 위해 살다가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위해 애쓰다가 영혼을 섬겨보겠다고 힘쓰다가 낙심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목자 목녀의 삶을 살다 보면, 영혼 구원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한 사람을 품어보려고 자존심도 버리고 많은 것을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억울함과 상처뿐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 목녀로 섬기기 위해 정말 어려운 중에 순종했고 또 헌신했는데 내 인생의 많은 영역들이 더 닫혀져 버리고 또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신 분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묶임과 어려움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7절부터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간수가 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사도 바울이 말립니다. 그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살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도 묶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